111페이지 요한계시록 페이지. 계속 전쟁 이야기 연습되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전쟁입니다. 아니면 사람 대 사람의 전쟁입니다. 셋 중에 무엇의 전쟁이냐 하는 것은 다음 셋 중에 하나죠. 전쟁, 하나님과 악마의 전쟁이다. 1번. 하나님과 사람의 전쟁이다. 그 다음에 사람 대 사람의 전쟁이다. 요거 하나님과 악마의 전쟁. 이거는 악마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현상적으로 밝혀낼 수가 없죠. 1번 이 나타난 현상으로서는 나타난 현상으로 봐서 이 전쟁은 현상 사람 대 사람의 전쟁이 되겠죠. 사람 대 사람의 전쟁. 그런데 사람 대 사람의 전쟁을 하면서 사람들은 우기는 겁니다. 뭐라고 우기는? 양쪽 다 우기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는 전쟁은 너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신은 하나님과 너와 함께 있는 악마와 전쟁한다고 양쪽 다 그렇게 주장해요. 양쪽 다 그렇게 주장하죠. 나는 악마 편이고 너는 하나님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모든 나라, 동남아의 전쟁, 아프리카의 부족과의 전쟁, 구약에서의 전쟁,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 걸렸던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전쟁에서도 그 이방 나라가 자기 전쟁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을 대리하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신을 앞장서서 전쟁하죠. 신을 거론하면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상적으로 볼 때는, 나타난 현상으로 볼 때는 신은 보이지 않고 뭐만 보입니까? 사람 대 사람의 전쟁이 보이죠. 이 말을 좀 더 확장시키면 이렇습니다. 교회에 있고 여기 또 여기 성당이 있다 합시다. 교회와 성당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교회와 성당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 보죠. 본다 이 말이죠. 그래 교회하고 경북대학교 그 근처에 있는 알라 기도처하고 기도처 북구청에서 허락해준 그 이슬람 기도처 그 기도처하고 그 건물하고 이 교회하고 전쟁은 무슨 전쟁? 알라 신과 여호와의 전쟁 이렇게 되겠죠. 여호와의 전쟁 또 주님과의 전쟁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 대 전쟁은 사람 대 사람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중에 보면 이건 뭐냐 하면 사람 대 사람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자존심의 전쟁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했잖아요. 러시아가 종교가 뭡니까? 러시아 정교예요. 그럼 우크라이나에 믿는 종교는 뭡니까? 러시아 정교입니다. 같은 기독교 교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때 전쟁할 때 기도하겠어요?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하죠. 근데 전쟁 나올 때 그 러시아 정교의 그 지도자를 목사라 하자 신부라고 해요. 그 신부들이 각기 자기 나라 군인들 나갈 때
기도합니까? 기도하지요. 누구 이름으로 해야 합니까? 삼위일체, 러시아 정에 특히 삼위일체를 강조합니다. 삼위일체 이름으로 자기 분께 승리하라고, 적을 이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적은 상대는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가장한 악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다시 이야기해서 자존심의 전쟁, 자존심과 자존심의 전쟁으로 현상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래가지고는 내가 여호와 편이다. 아니야. 너는 악마 편이야. 아니 네가 악마고 우리가 여호와야. 하나님이다. 같은 기독교끼리 같은 너희가 믿는 거야. 암몬은 거짓신이야. 우상이야. 아니야. 암신이 우상이고 여호와가 우상이야. 마르둑신이 진짜 신이고 여호와는 가짜야. 그러니까 마르둑신이 너 유다나를 이겼잖아. 이러한 이야기들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결판이 납니까 안 납니까? 결판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저거 말싸움 해가 안 나지요? 안 나니까 취하였죠. 예. 이 전쟁의 그 명분이라는 것은 결국은 찾을 수가 없죠. 전쟁은 일어났는데 그 전쟁의 주체와 객체, 그 대상, 그것이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오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성당에서도 요한계시록 보고, 그 앞에 있는 교회도 요한계시록 보면서 서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편에, 주님의 편에 서는 자가 우리가 이 성당이다, 아니야, 교회다 라고 싸울 때 이런 판정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솔로몬이 재판할 때 아이는 하나만 살아난 아이는 하나가 있고 죽은 애 있고 아줌마 둘이 있었죠. 자, 솔로몬이 이 아기, 살아있는 아기가 두 아줌마 중에서 누구의 아기냐를 재판할 때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재판했습니까? 솔로몬은 둘로 쪼개라 했지요. 이게 재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재판할 때 애 살리려고 재판하는데 애를 죽이라고 누가 더 붙여있습니까? 판사가 붙여요, 판사가. 이게 무슨 판사예요? 아니, 애 죽여라. 둘 쪼개서 죽여라. 아니, 공평하게 죽여버려라. 근데 사람들은 그 솔로몬을 무슨 지혜를 하는 게 지혜로운 지혜라 하거든요. 도대체, 인간 쪽에서 하나님 선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달라져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솔로몬의 재판 방식은 바로 무죄한 거였어요. 솔로몬 아무것도 몰랐어. 두 사람이 다툼이 있어요. 전쟁이다 이거야. 두 사람이 전쟁이 다투었는데 그 다투는 것을 지혜롭게 재판한 방법은 솔로몬이 무죄함으로 자기가 그 현장에서 빠져나오면 돼요. 그러면 누구한테 맡깁니까? 그 재판은 솔로몬의 재판이 아니고 누구 재판이 되겠어요? 네? 솔로몬의 재판이 아니고 솔로몬과 함께 계신 우리 주님의 재판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솔로몬이 그 현장에서 빠질 때 뭐로 빠집니까? 나는 모르겠다.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무지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옥 가고 싶습니까? 어디 권사님? 천국 가고 싶으면 지옥 가고 싶습니까? 예. 그 성경에 보면 천국 지옥은 재판을 통해서 가게 되어 있어요. 재판을 통해서. 솔로몬 재판. 왜? 마지막에 심판이 있으니까, 재판이 있으니까. 자, 재판이 있을 때 나는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옥 가고 싶습니까? 예. 천국 가는 방법은 간단해요.
되게 간단합니다. 내가 그 현장에서 내가 어디 가고 싶습니다를 내가 철회하면 돼요. 철회하면 누구한테 맡깁니까? 주님께 맡기죠. 주님께 맡기는 상태를 가지고 천국이라고 해요. 주님께 맡기는 상태를 천국이라고 하고, 그게 로마서에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사가 개입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내 의견과 의사를 내 인생에서 빼는 것. 플러스가 아니라, 반대 플러스가 아니고 뭐냐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어제도 오후에도 건설했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십자가 그 재판 현장에서 베드로가 처한 태도로 뭐였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그 근처에. 근데 사람들이 권력자고 뭐 같은 아는 사람들이 베드로 예수님 재판하기 전에 먼저 베드로부터 찔렀죠. 베드로, 너 저 십자가 잡혀 있는 체포해서 이제 십자가 뭐 죽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 한 패제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26장 나는 모른다. 그게 진실이에요. 나는 처분을 모른다. 맞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렇게 3년 동안 배웠는데 주님께서 베드로 하여금 네가 모른다는 말이 나오도록 그 상황 쪽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베드로가 알면 베드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어디로 몰려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 없은 상태로 몰리도록 주께서 그렇게 유도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평소에 자기가 판단해서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판단해서 결정해버리면 절대로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기 때문에. 내가 꼬치 다 따져서 믿을만 해서 믿어버리면 그거는 행함이 되고 그건 믿음 거쳐 나갔죠. 딱 따져보고 야 이거 괜찮다. 내 미래를 보장하겠다. 내 장래를 확정 짓겠다. 이런 건수부터는 내가 놓치면 안 되지 결정하는 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걸 지옥이라고 해요. 그걸 지옥.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교회를 의심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반대로 배우고 있지 않는가를 의심해봐요. 그리고 반대로 하기를 본인이 싫어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 여기 복음 듣고 왔다 간 사람들이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들이. 여기 복음 들어 왔다가 그 가버린 사람들 한 곳에 모아놓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이 실속을 챙겼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 이 말은 사람은 실속 챙기지 않으면 그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은 실속 챙길 게 없다고 해서 떠난 거예요. 뭘 듣고? 복음을 듣고. 떠난 사람의 공통점이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실속 챙기지 않는 일은 절대로 가담하지 않는다. 이거 분명해요. 그렇다면 제가 다음에 이렇게 묻고 싶죠. 중요합니다.
누굴 위한 실속이죠? 예. 여러분 누굴 위해서 합니까?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할 때는 반드시 자기 부정이 돼야 돼요. 자기 부이 돼요. 내 실속, 나 이런 지 옛날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음을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복음을 안 떠납니다. 복음을 떠난 사람은 여기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살펴서 복음을 떠나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고 성경은 보면 항상 상대의 이익을 주지 않는 쪽으로 강의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의 실속을 채우지 않는 쪽으로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감추어도 인간은 끝까지 남을 위해 산다는 그것이 폭로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어제도 그런 이야기, 어제 낮에 그런 설교했어요. 16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지 나사는 어디 갔어요? 나그네 갔죠. 그러면 거지 나사는 나은 강도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양쪽을 다 알아야 되거든요. 부자가 왜 부자 갔는지를, 지옥 갔는지를 알아야 돼요. 부자가 지옥 갔죠. 그 지옥 간 부자의 자세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지옥 간 부자의 특징이 이런 자는 지옥 간다를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뭘 챙기기? 실속 챙기기. 실속 챙기기. 그러니까 교회에 크게 지어놓고 또는 작게 짓든 크게 짓든 개척을 하든 뭐 하든 간에 사람들 끌어모았을 때 거기에 참석하고 등록하고 했던 사람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품성, 마음가짐이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의 실속 챙겼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내 실속 챙기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다 라는 말을 몇 명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몇 명이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드린 마지막 때 믿음을 보입니다. 어제 낮에인가? 낮 설교에 무화나무 이야기 언제 했죠? 낮에요, 오후에? 오전 설교죠. 무화나무 이야기.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나무 이야기. 헷갈리는데. 참, 무화나무를 주님께서 생뚱맞게 저주해버렸죠. 아주 과실 며칠 때도 안 돼 저주해버렸죠. 거기에서 누가 이상하게 여기냐 하면은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무화나무가 저주받을 짓을 아닌데 저주를 받은 거예요. 때가 안 돼서 과실을 열리지 않았는데 주님께서는 뭐 단방에 무화나무 저주에 받아가지고 무화나무가 비쩍 말랐습니다. 그걸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제자들이. 주님이 하시는 그 원칙에 대해서 간파가 안 되니까 어떤 거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왜 무화나무를 저주했지? 간파 안 되지요. 주일날 설교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께 사로잡혔다는 특징이 뭐냐? 최초의 시간과 뭐라 했으면 그 다음에 최후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것 같았죠. 무화나무 보고 네가 저주받아라 할 때 무화나무는 예수님이 의해서 예수님의 최후의 순간을 무화나무가 맞이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때가 안 됐다. 인간이 자기가 아는 때하고 주께서 선포하는 그 자체가 그게 최후의 순간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모르는 겁니다. 주의 말씀 자체가 천국이 침노하는 순간.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이 최후의 순간이에요. 이게 세례요한이 이야기했잖아요. 회개하라. 뭐가 가깝다? 천국이 가깝다. 내 말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최후의 순간이다. 최후의 심판주가 온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들었다.
예수님을 반겼다. 그 반겨봐. 예수님을 왔다는 말은 이 복음 없는 세상에서 이게 뭐가 되냐 하면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 등록해서 교회 다닌다는 말은 주님이 마지막 날에 부어질 그 재앙을 흔쾌히 받고자 나와야 돼요. 교회가. 왜냐하면 우리는 선악체제를 하고 있잖아요. 선악체제에 무장되어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은 선악체계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착하게 바르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믿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니나 내나 모든 민족이 다 신들을 섬기고 신들에게 해가지고 신들을 이름으로 전쟁 벌이는 인간들이 있다. 그 현상적으로 나타날 때는 신은 없으니까 인간들이 전쟁하지.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고 뭘 어떻게 하는 나는 모르겠고 내가 보낸 자 있죠. 하나님 아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습니다. 주님 자리에 교회 집어넣지 마세요. 주님 자리에 복받은 우리 가정 집어넣지 마세요. 주님 자리에다가 내 인생 착실하다 하는 그걸 집어넣지 마세요. 그거 빼세요. 그게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를 빼고 그 자리에 뭐냐? 주님만 오케이.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왜? 주님 앞에서 최후의 주님 앞에서 우리는 솔로몬처럼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고 베드로처럼 나는 저분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 우리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잡혀있고 베드로는 살라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그래서 베드로가 행여나 자기한테 인생에 꼬일까 싶어서 인생이 여기서 끝장날까 싶어서 그걸 다른 표현했죠. 내가 실속 차리려고 사는데 내가 예수님 저분 안다 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감옥소가 교도소 가면 내 실속 못 차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실속을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 예수에 대해서 나는 저거를 모른다. 이 사람들이 그냥 모르기만 해. 나는 좋아. 나 저 사람 저주한다. 베드로가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그거는 자기가 실속 챙기겠다는 이것을 어떤 경우라도 본인이 포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챙길 거 다 챙기겠다는 겁니다. 자, 이쯤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날씨도 맞자, 그만큼 잠도 맞고 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누구의 전쟁입니까? 처음으로 돌아봅시다. 이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전쟁입니까? 1번. 하나님과 사람의 전쟁. 아닙니다. 하나님과 악마의 전쟁이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악마의 대리자로서 인간 속에 있는 악마가 우리 예수님은 홀로 있고, 나머지 모든 거의 전쟁입니다. 그게 이제 엘리야의 850대 1로 붙었어요. 850대. 조인성이라는 그 병원은요, 고등학교 때 17대 1로 붙었어요. 싸움을. 영화 이야기예요. 영화였어. 그런데 엘리야는 850대 1로 붙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뭐냐? 예수님 한 분 빼놓고 나머지 모든 사람이 다 붙었어요. 심지어 제자들 베드로 맞아 저쪽에 가 있어요. 이 전쟁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기 111페이지 제목이 뭐냐? 요한계시록에 있는 무슨 전쟁? 주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고 주님의 전쟁. 십자가 달린 그분만의 홀로 하시는 전쟁. 그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핵심이에요. 주님의 전쟁.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홀로 있다는데. 그러면 천국은 텅텅 비어있고 뭐 아무도 못 가냐? 예? 예수님 홀로 전쟁해가지고, 예. 저러지마! 내 집이야! 하고 천국 예수님 홀로 지키고 있느냐? 그럼 요한계시록에 천국 가는 사람은 없느냐? 분명히 14만 4천 나오고,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들고 주님을 추종한다는데 그분 다 어디서 나왔는가?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거는 뭐, 예,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왜 이리 잘 돼야지? 인생이 감사한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서의 주님의 나라의 성도는 주님 혼자의 전쟁의 전리품입니다. 혼자의 전리품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318명과 뭐 이거 같이 동맹했던 그들하고 전쟁해서 누굴 이기느냐 하면 5 부족을 이겼거든요. 조카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갖고 왔어요. 그 전리품을 갖고 왔을 때 그 아브라함이 그 누가 마중을 나오냐 하면은 살렘 왕이에요. 살렘 왕인데 그 이제 현상적으로 보서는 어떤 토지를 갖고 있는 지역 왕이에요. 작은 지역 왕인데 그 사람이 하는 직능, 기능, 역할은 뭐냐면 살렘이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이 왕인데 이게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왕은 전쟁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냐? 이 전쟁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희생을 담당하는 기능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희생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죽음을 다룹니다. 죽음을 다루어서 죽음에 대한 승리를 이루어내는 작업, 이것이 제사장 작업이에요.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을 바쳤던 자를 하여금 더 이상 죄로 인한 죽음이 그들에게 남아있게 하지 않게 하는 그 역할이 제사장 역할입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하신 것 같으면 이렇게 묻고 싶어요. 우리 제사장 좋아요 싫어요 이러고 싶어요. 이게 초등학교 학급 같으면 우리 제사장 좋아요 싫어요. 아이들 못 가겠어요. 어린아이 같이 되면 천국 못 가니까 애들 못 갑니까? 우리 제사장 좋아요 하겠죠. 예? 그럼 여러분들 어렵니까 제가 물 수도 없고 다음과 같은 그 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좋아요 싫어요? 우리 제사장 주님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실속은 여러분의 실속 챙길 거예요? 안 챙기지 않을 거예요? 참 제사장 좋은 건 좋은 기고 챙길 것은 챙기고 싶고 그럼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죠. 우리 예수님이 한 분 좋아요 싫어요? 조금 좋아요. 조금 좋은 게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죠. 조금 좋아요. 나를 대신했다는데 나도 대신해야죠. 주님이 나를 대신했다면 그에 대한 반응은 나도 내 몸을 주님 몸으로 대신해야죠. 주님은 대신했다 하는데 나는 조금 이용할 생각한다. 이건 뭔가 주고받는 것이 균형이 안 맞잖아요. 이게 누가 보면 7장에 보면 나오는 7장인가 거기 보면 나오는 이야기. 균형 이야기인데요. 그거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누가 보면 좀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예,
7장, 누가복음 7장이에요. 저 균형을, 7장 41절부터 나오는 예수님 말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제가 균형 맞는지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41절에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를 졌고, 하나는 50데나리를 졌다. 그걸로 봅시다. 그건 나머지 제가 설명할게요. 자, 둘 다 갚을 없었어. 둘 다 갚을 없어. 둘 다 그만 난처하고 있을 때 그 주인이 둘 다 탕감을 해줬어요. 빚 없다 탕감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5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준 사람과 50데나리온을 탕감해 준 사람, 그 둘이의 고마움이 동일할까요? 차이가 날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차이가 있고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하죠. 50억을 탕감해 준 쪽과 50억을 5를 탕감한 쪽이, 그게 고마움에 대한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적인 면에서 있지요. 그거를 바로 뭐냐 하면, 그게 바로 그 사이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 그게 바로 그 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겠지요.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냐 하면 47절에 보면 적게 용서함이 받은 것이 적은 자가 적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부정적으로. 왜? 주님과 나머지 모든 인간들을 전쟁 중이기 때문에, 주의 전쟁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탕감해줘도 인간은 인간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주님께서 일으킨 천국의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의 전리품으로 또는 획득물로 이렇게 뽑혀 나온 사람이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동료나무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이 되려면 그런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요. 그걸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다른 것도 마찬가지, 하여튼 성경에서 예수님만 살아야 될 그 천국 나라에 같이 들어가게 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며 어떠한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이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달리 보이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안목이죠. 예수님의 안목.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 이걸 뭐냐, 성령의 인치심이다. 예수님의 안목이 성령이거든요. 왜? 성령이 예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이 임한 사람은 세상을 달리 보게 됩니다. 아까는 나는 뭘 챙긴다? 실속 챙기죠. 근데 성령 받으면 주님의 실속을 챙기는 식으로 세상이 진행된대. 그럼 이렇게 달리 보인다면, 기존에 내가 성령 받기 전에 있는 사고방식과 성령 받은 후의 사고방식 차이가 나야 되죠. 첫째, 성령 받기 전에 사고방식이 뭐냐? 나의 인생에서 주님의 실시를 따르겠다. 이게 성령 받기 전에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은 내가 있는 한 실속 챙기는 것을 인간은 포기를 안 해요. 자기 부인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으로부터 챙길 건
챙길 대로 챙겨보자는 그 사고방식은 내가 있는 한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 모든 싸움이 어디서 나와요?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돈 바쳤는데, 그거잖아. 얼마나 돈을 바치고 희생 바쳤는데, 그거 나온다고요. 아까 우리 강의 전에 우리 권사님께서 국수 그릇 치웠잖아요. 그걸 보고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이 교회 초기 역사 때, 권사님이 얼마나 모든 삶살이를 왜 그렇게 혼자서 다 담당했는지. 이 갑자기 또 이거 사람 붕 뛰어나와요. 완전히 그 가락이 나와. 그 가락이. 이거는 시켜서가 아니라, 예? 시켜서가 아니라 옛날 내가 이렇게 꾸준히 해왔던 것이 몸에 배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신뢰진 말씀이죠. 만약에 구사님께서 성령을 안 받았으면 이런 생각이에요. 내 평생에 주를 지시를 따라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냥 교회 봉사한 거죠. 봉사하고 내한테 챙기는 것은 나의 의의가 챙겨지는 겁니다. 1번은 탈락입니다. 죄송합니다. 1번 탈락. 2번 주님의 지시로 인하여 내가 수명이 연장된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삶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주님을 내 인생의 주님을 해드릴게. 이거는 사도행전 17장에 안 받습니다. 주께서는 뭘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주께 바치고 찬송과 영광들로 봉사해드릴게. 안 받습니다. 이 인간은 꿍꿍이 속셈이 있어요. 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목숨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 직분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 국수 그릇을 치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킨 분이 주인이잖아요. 시킨 분이 주인이니까 나는 그 주인이 이미 확정이 된 입장에서 내한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주인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종이죠. 종에 네가 그만 일하고 이제 내한테 와 하든 말든 그거는 누구 손아이다?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주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서 주께 충성할게. 웃지 마라. 그거는 성령 받기 전에 인간이에요. 주의 지시가 있어서 뭔가 할 일이 있어서 계속 지금 수명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내 생명이 내 인생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있으면 실속 챙겨서 안 돼요. 나라는 자체가 주님께 지시 안에 포함된 나야지. 내가 따로 있고 주의 지시 있어가지고 내가 주의 지시를 따른다. 이거는 종교생활이죠. 이거는 성령생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달리 봐야 돼요. 내가 이 주의 지시가 있구나. 예, 손자 키워놨고 아직까지 손자 수만 아직까지 있구나. 그 손자 수만 또 주의 지시를 쓰잖아요. 내가 재미있는 일 없나? 아이고 손자를 키워야지. 이거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 예, 그래서 다음 같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인 우리 자신. 나는 주인 아닙니다. 나는 지도자 아닙니다. 나는 스승 아닙니다. 나는 나를 지키는 의사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장이 아닙니다. 전부 다 아닙니다. 나는 뭐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8절에서 10절. 그러나 너희는 갑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또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지도자, 네, 메시아 할 때는 그런 발언을 할 때 자기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있고 내가 있고, 예수님이 먼저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지, 내 실속을 채우기 위해서 내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메시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떠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뭐 딱 해답 나왔지요. 그 어떤 경우라도 나의 주인됨, 내가 우세라는 그 우선권을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나는 듣지 않겠어 하고 후닥닥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사람 모이는 것은 그들은 왜 안 떠나는데? 그럼 교회가 인간들에게, 교회들에게 알람방울을 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래가지고 붕붕 띄워주는 거예요. 평소에 도대체는 지가 잘난 척을 하는데 교회에 와서도 자기를 위로해 주니까 목사님 고마워요. 어찌를 위로해 줬어. 이 교회에 와서 복 많이 받았어요. 부자 됐어요. 우리 이런 거. 솔직하게 실속 챙겼다 이 이야기 말을 그렇게 해야지. 예. 그럼 누구의 전쟁이에요? 주의 전쟁이 아니고 누구 전쟁이에요? 나의 전쟁이죠. 나의 전쟁. 자,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교회나 교단이나 에서 왜 인간의 다툼이 일어나는지를 아시겠죠? 그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다투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해놨어요. 심지어 그 성령의 열매 할 때 육의 열매부터 먼저 이야기해요. 육의 열매 중에 다툼이 들어가요. 성령 받지 않은 것들의 열매가 다툼이라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전체가 몽땅 전쟁터입니다. 예수님 한 분의 공로와 유일한 왕이시오 제사장 주님의 공로와 그리고 때려 죽어도 내 공과 내 노력의 보상을 포기 못하는 내 배후의 악마, 우리 악마가 그런 식으로 붙여 있거든요. 악마의 전쟁터.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의 전쟁입니다. 자, 이래 알았으니까 그 전쟁을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그걸 이제 알 차례가 되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나님께서 적들에게 대할 때, 어떤 전략, 어떤 무기를 날리느냐. 크게 쓰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는 우리 하나님께서 적들 악마와 그 쫄게 날리는 무기가 있습니다. 내자입니다. 한국으로 내자입니다. 6자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무기예요. 저런 못된 놈들 하면 혼좀 내야지. 아닙니다. 징계라 하는 것은 자기 백성에게 징계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 아니다. 그냥 못하냐. 그냥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걸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등 돌려 가도록 방치하는 겁니다. 등 돌려 가도록 방치하는 방법.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정욕들어 더러움에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방치하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사. 그냥 뭐 내어버려 두세요. 내어버려 두사. 그러면 주님께서 방식이 전쟁 방식이 내어버려 두사 같으면 그러면 성도가 마귀와 싸우고 불신자 싸울 때 방법은 뭐여야 돼요? 오직 하나. 예, 결정적인 무게가 뭐여야 됩니까? 이거죠. 그냥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돈 돌려가는 그 모습을 씁쓸하게 바라보면서 내어버려 돈 돌려가도록 방치하고 그들을 용납함으로써 성도에게는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다 표현이 안 되는 희열이, 극단의 희열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 복음, 십자가에 대해서 실속 챙길 게 없다고 등 돌려 갈 때, 그 등 돌려 가는 그들의 마음 자세 있잖아요. 마음 자세하고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아이, 문제가 가지고 뭐 어려운데. 다를까요? 같을까요? 꼭 같이요. 꼭 같은데 왜 주께서는 나를 저들처럼 같이 주님 십자가에서 등 돌다 안 본다는 뜻이거든요. 십자가 안 보고 왜 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10,000명 중에서 뽑듯이 850 중에서 뽑듯이 엘리야를 하나 뽑듯이 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뽑듯이 주께서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 내 등짝을 꺾어서 당기기 하나님 예수님 쪽으로 천국 쪽으로 잡아 당기기 때문입니다. 복권 당첨입니다. 복권 당첨된 거예요. 그 복권 당첨되는데 슬퍼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1등 45 하는데 좋아서 너무 슬퍼서 우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희열이라는 거예요. 주님, 나 저 사람 따라가야 되잖아요. 저 사람 내가 친하게 지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복음을 시답지 않게 여기고 세상 돈을 좋아 따라가야 돼요. 안 된다고요. 왜 이 복이 많아 이게. 예? 내가 주께서 내어버린 사람과 같이 따라가지 않고 니는 이쪽이야 라고 잡아 당기는 그 놀라운 선택적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용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 감당을 못할 정도 용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을 많이 사랑하겠죠. 그러면 고린도서 16장 22절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보아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오직 유일한 기준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세상에는 사랑이구나. 예, 교회에서 충성, 봉사, 행함이 아니고 오직 사랑이다. 근데 사랑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 죄 용서를, 내 많은 죄를 처리했다 해준 분이 따로 있다는 감각. 예. 그것을 인하여 아무나 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영생 얻기로 작정되지 않게만 죄가 처리하니까 비로소 우리는 저 등 돌리고 가는 사람과 따라가고 싶어도 주께서 용납을 안 해요. 주께서 허락을 안 한다고요. 니는 이쪽이야 하고 잡아당기죠. 말을 안 들을 때는요, 길을 또 잡아당겨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좀 아파요. 아파요. 안 돼! 그쪽 아니야! 이쪽이야! 하고 강제 조치, 강제 구인 조치를 해버립니다.
그것도 안 되면 질질 끌고 가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자기 숙제이기 때문에 주님 자기 숙제를 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자기 숙제에 관심이 있어요. 네가 구원되는 것이 아버지 앞에 내 숙제니까 네가 고통스러워도 참아라. 이 그쪽 아니야. 자, 그러면 등 돌려 가는 쪽을 무슨 쪽이라 하면 예수님께서는 저걸 넓은 쪽 이렇게 해요. 넓은 길, 넓은 길. 그러면 이쪽은 강제 구인 조치 당하는 이쪽은 견인되는 이쪽은 좁은 길을 해요. 자, 그럼 이거는 실습이다. 자,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제가 많다는 말은 제가 잘못된데 거의 없어요. 찾는 이가 적으니까 마태복음 찾는 이가 적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주님 앞에 질질 끌려가는 성도의 특징은 뭐냐? 저쪽 가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저 등 돌려 가는 사람은 자기 실속을 여전히 챙기는 사람이죠. 근데 이쪽은 날마다 우리도 자기 실속을 챙기는데 실속 챙길 때마다 얻어 터지는 쪽이 바로 이 천국 가는 쪽이죠. 그래서 어제 주일날 설교에 우리는 알곡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쭉정이 됨을 계속해서 틀어놔야 돼요. 개가 물에 젖은 개가 물 가만히 놔둡니까? 부르르 텁니까? 물을 세상에 개가 축축한 기분 나쁜 물을 줄 수 있겠어요? 부르르 털어버리죠. 오늘 제목을 부르르 하죠. 부르르 털지요. 털면 나온 게 뭐가 나오냐? 어제 뭐가 나온다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선악체제 윤리 이게 나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선악체제 윤리로 뒤집어진 거죠. 악마가 그걸 이거는 우리가 원해서가 악마가 그걸 뒤집어쓰였으니까 우리는 옹탕 나는 착해, 나는 훌륭해, 나는 저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런 선악체제가 온 우리게 개털 여름에 그 개털만 개가만 불쌍하죠. 그 털보다 더 많은 윤리 도덕적 털이 우리를 완전히 뒤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덥지도 않던가요? 예? 그 윤리 도덕 나는 흙 안 잡히고 살고 남한테 욕 안 얻어먹고 살란다 하는 그 윤리 도덕성이 우리를 온통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어떤 개는 뭐냐? 개는 털이 나와 눈이 안 보여. 그게 무슨 종인지 모르겠습니다. 삽살개. 예? 삽살개. 삽살개 말고요. 눈이 좀 깎아졌으면 좋겠어요. 털 정도로 우리는 매사가 나 정당해, 나 괜찮아, 나는 올바른 일 했어. 이런 정신 상태가 이걸 뒤집어 쓰고 교회 다닌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또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뻔때를 보여주게 하옵소서. 예, 이런 거. 저 내 라이벌 김집사한테 뻔때를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사는지. 그걸 보고만 알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르. 나 쭉정이 이미 알고 되었으니까 마음껏 쭉정이 하는 게 왜? 우린 쭉정이였으니까. 쭉정이로 주께서 간여해서 알고 되었으니까. 이제 틀려 나오는 것은 뭐냐면 나의 훌륭함, 대단함, 자기의 위대함, 완벽함, 철저함, 하나 없음 실수 줄이기 이런 것들을 막 터져 나온 거죠. 예? 나 인생 잘 살았다. 자, 내어버려 주사에 이 말에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렵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설명하면 더 어려워져요. 그럼 그냥 제가 못 나갑니다. 자, 왜 내어버려 주사 이것은 뭐냐?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너는 저쪽 가. 너희들이 가는 쪽과 내 반대 길로 갈게. 한번 적을게요. 너희들 인간입니다. 인생들. 너희들이 가는 쪽, 인생 쪽과 반대편으로 내가 갈게. 여기 내가 가는 것은 주님이고, 주님이 갈게. 주님 가신 그곳이 어디다? 천국이죠. 천국 되는 겁니다.
이게 반대편이니까 반대편은 무슨 사건? 반대편으로 갔다는 확실하게 주님께서 반대편으로 갔다는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을 말미암아 어떤 인간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인간 없었어요. 그들은 그들대로 가고 주님은 그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편. 넓은 길 반대편이 어딥니까? 좁은 길. 예수님 모든 설교가 다 이런 식이에요. 인간들이 가는 그쪽 말고 다른 쪽으로 가버려요. 심지어 제자들도 못 갔어요. 반대편에 가서 천국에 도착하면 성령을 보내가지고 주님께서는 강제로 제자들 강제 구인해가지고 인간들이 가는 쪽을 반대편에 가죠.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 보고 이제부터 네가 원치 않은 길로 간다는. 이게 요한복음 요한복음 21장 내가 70로 21장 18절 내가 70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뛰고 원한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 우리들 성령 받은 우리들 일상입니다. 우리는 매 일상에 원치 않는 이빨 안 아파야 되는데 이빨 아프면 매사가 절대 어떤 경우는 내 실속 승인한 것을 주께서는 허락한 적이 없어요. 네 인생 없다. 다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라. 왜냐하면 대신 죽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전부 다 우리의 코 입에다가 주님께서는 빨간 딱지를 다 붙여놓은 거예요. 빨간 딱지는 뭡니까? 국회에서 붙인 빨간 딱지가 뭐예요? 압류죠. 이마에다가 죽겠어. 성령으로 압류 딱지를 붙인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넘겨갔어. 누구한테? 내 인생이 아니고 주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거죠. 반대편이죠. 자, 그 반대편을 하면 어렵다. 지금 오늘 몇 번 하지만 내가 지금 진짜 주제 대비도 너무 어려웠어. 할 수 없다면 해야죠. 예. 반대편에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 인자가 있어요. 인자가 사람이 아들이 있어요. 여기 쉽게 말해서 뭡니까? 반대편에는 뭐가 있느냐?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 주님 쪽에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쪽에 사람 같으면 이쪽은 뭐가 되겠어요? 반대편이니까. 사람 반대만 이게 짐승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주님께서는 인간을 짐승 이하로 봐요. 이게 어려워요. 이 안목이 어려워요. 짐승 이하로.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 만들어 놓고 인간을 짐승 이하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거기에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법이 있을 경우에만 사람이에요. 근데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할 때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틈을 가지고 틈으로 기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그게 바로 뱀이라는 짐승이에요. 뱀이라는 짐승. 오늘 112페이지에 봅시다. 112페이지에 위에서 5번째 적어요. 거기에 그 박스 이렇게 쳐놓고 여기 성경 본문 나와 있죠. 여기 12장 13절 17절. 거기에 제일 첫 단어가 뭡니까? 용이 나오죠. 용인데 용이 옛뱀이에요. 옛뱀을 용이라고 해요. 옛뱀 또는 용. 거기 용, 옛뱀. 이것은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봐요. 그럼 이것들은 표현할 때 주님께서 사람으로 표현합니까? 짐승으로 표현합니까? 그냥 짐승이에요. 짐승. 그리고 113페이지에 역시 그 말씀 박스 있잖아요. 그 박스 안에 보게 되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성경에서는 짐승이 나오는데 하지만 우리가 인간의 역사의 현상적으로 볼 때는 짐승이 나온 게 아니고 그냥 국가 권력 나오죠. 푸틴이라든지 국가 지도자가 나오고 권력자가 교황이 나오고 국가 권력자가 나오잖아요. 누가 봐도 사람이 나오죠.
푸틴이 어디 뭐 푸틴이 그 깨구리 먹고 살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짐승이고 곰에 발 같고 사자 입 같고 표범 같고 전부 다 짐승에 대한 묘사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온 땅 이상역에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게 됐다고요. 짐승에게 경배하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짐승 위에는 누가 더 높은 계급이 있는데 그게 누구다 말이죠. 짐승 위에는 용이 있고 용으로 끝나요. 그리고 인간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어디 경배하고 여에게 경배하고 그 경배하는 주체자는 누굽니까? 소위 자기를 인간으로 여겼던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을 따먹지 말라 하는 그걸 누가 낚아챘죠? 뱀이 낚아챘잖아. 뱀이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낚아챘지만 주도권은 뱀이 있으니까 뱀이 낚아챈 거예요. 뱀이. 여기 뱀은 마약 제조자고 인간은 거기 운반책이라고 보면 되죠. 예. 제조자가 나쁩니까? 운반책이 나빠요. 제조자가 더 나쁘죠. 예. 피우는 사람은 누구다? 피우는 사람은 거기 제조자가 용이고 운반책은 국가 권리이고 피우는 사람은 유아인. 마약 피우는 유아인. 그 인간은 보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는 한 걸로 계속 누구한테 적응받고 있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권력자한테 적응받지만 권력자는 또 누구 위에? 보이지 악마로부터 계속해서 인간을 그런 식으로 올가매도록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처는 뭡니까? 아까 첫 나주 무기는 뭡니까? 내어버려 두사 네 갈 길로 가서 육을 욕되게 하고 그 육의 욕되게 육을 추잡게 만드는 그 추잡의 완성은 뭐냐? 지옥 들어가는 지옥 구덩이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오토메이션이. 그냥 살면 지옥 가요. 지옥 가는 거 참 쉽죠. 정말 쉬워요. 그냥 살면 돼요. 뭐 챙기면서 자기 실속 챙기면서. 참 이게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보고 있이 이렇지요. 우리 요한계시록 안 보고 있으면 지금 유성절 그 유튜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일본 성과 얼마 되는가 그거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우의 그게 그들을 뭐로 보냐? 그들을 사람으로 간주하거든요. 성경에서 그들을 사람 보지 않고 짐승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이 다 짐승이냐? 또 하고 또 삐지가 또 삐져서 분명히 있다니까요. 당신 이 목사 당신은 사람과 짐승을 보여? 보여? 뭐 이렇게 되고 싶지요. 구약 이스라엘에서요. 인간은 뭐냐 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인간의 조건은 언약 안에서 인간의 조건이에요. 이게 구약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짐승은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 홍수 때 짐승은 다 죽었죠. 짐승은 다 죽었어요. 왜 사람은 죽이지? 죄 지은 것은 사람인데 왜 짐승들을 왜 죽이죠? 짐승 플러스 인간이 한 통속이 되어 있다. 한 운명체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은 한 통속이다. 라는 사실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선악을 따지 말아야 했는데 여기에 금방지기에 피조물이 들어갔죠. 뱀이 들어갔잖아요. 뱀이 피조물.
피조물이 들어옴으로써 인간은 빠지고 인간을 대표자가 인간이 안 되고 인간의 대표자가 뱀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하는데 하나님의 대표자가 뭐냐면 인간에게 없는 존재의 후손이에요. 그게 뭐냐? 여자의 후손이에요. 후손인데 모든 후손은 남자가 있어야 후손이 생기는데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기 뭡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고 이쪽은 그 싸우는 대상이 누굽니까? 인간이 빠지고 뭡니까? 뱀의 후손이 등장해요. 뱀이 인간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뭐냐면 인간을 잡는 게 아니고 뭘 잡느냐 하면 그 어린 양을 잡죠. 어린 양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는 건 이삭은 그게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제물로 바쳐라 하는 거예요. 인간을 태워서 구하는 방법 없어요. 인간 대신 뭐가 들어갑니까? 짐승이 들어간다. 어린 양이 들어가요. 어린 양이.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이 짐승이 들어가서 구원한다는 말은 그 구원하기 전에 이미 인간이 뱀이라는 짐승에 예속되어 있는 상태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래 말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19절에 보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주신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이거는 아까 그 좁은 길을 할 때 이야기했죠. 등 돌리고 가는 데 있어서 너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창세전에 은혜 줄 자로 정해놓은 사람은 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그 작업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20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볼 자가 살 자가 없다 했죠. 야,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데려가면서도 그 자기 백성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을 데려가되 주님과 그 자기 백성 사이에 죽음이라는 막을 깔아 열어버려요. 산채로 내 나라에 못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하냐? 모세는 언약 속에 있죠. 제가 아까 언약 속에 있을 때만 뭐가 된다? 짐승이 아니고 사람으로 다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으로 다루어질 때 그것이 중보자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중보자라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데 언약이 투입해서 언약 이후에는 그들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걸 양쪽 면을 다 보여주는 것이 중보자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뭐냐 하면 모세로 하여금 너는 여기 21절에 여호와의 가사대 너는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을 덮었다. 왜 그랬냐 하면은 주님의 얼굴을 보면 주님을 만나면 얼굴 보다는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특징이 특히 현대의 특징이 보기는 보아도 만나지는 않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아는 사람인데 만나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만나는 관계에 있는 걸 가정이라 하지, 가정. 가정에 자식 키우면 억지로는 어릴 때는 엄마 아빠 만나지만 커서는 밖으로 튀나갈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같이 안고 인사하고 악수 먹지만 만나는 관계는 아니에요. 갈수록 그래요. 갈수록. 그래서 지금 결혼도 잘 안 되고 있어요. 만났는데 결혼까지는 우리가 아직 그럴 사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친구요. 친구 있습니까? 아는 사이는 맞아요. 만나고 싶은 사이는 아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인간이 신처럼 돼서 그래. 악마도 아니라 그렇게 길들여서 그래요. 악마가 최고거든요. 네가 신처럼 되리라. 네가 나처럼 될 수 있다. 다시 악마처럼 될 수 있다. 악마는 내빼놓고 전부 다 모든 것은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래 나는 나다는 말을 누가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예요. 악마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만 나예요. 따라서 네가 그 납작으로 내 납작을 볼 수는 없어요. 만나는 것은 죽음을 넘어서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 지나갈 때 놔두고 23절에 손을 거두리니 너가 내 등을 볼 것이고 얼굴을 보지 못한다. 여기 등이 나오잖아요. 내가 지나가고 난 뒤에 뒤를 보지 너는 정식으로 얼굴을 보지 못한다. 그럼 언약은 뭐냐? 언약은 우리에게 죽음을 야기하는 사건을 유발하는 근거가 언약이죠. 모세야 니도 죽고 다 죽어야 돼. 짐승 같은 너는 못 들어. 네가 죽게 되면 언약에는 죽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죽고 살만한 부활이 있죠. 그렇잖아요. 예? 복음 안에는. 이 복음이잖아요. 죽고 난 살 부활이 있죠. 네가 죽고 그 다음에 주의 몸으로 네 몸이 아니라 주의 몸으로 다시 살아요. 내 몸이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살 때는 내 몸이 죽은 몸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행사 못합니다. 그럼 무슨 이름으로 행사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행사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체가 머리 되시는 분을 부르는 게 손가락에 머리를 부르는 거예요. 연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하 3장 7절 보면 이건 뭐 시간에서 찾지 마서 제가 그냥 찾겠습니다. 연하 3장 7절에 보면 연하 아시의 천지자 삐지가 갔다가 고래 뱃속에 다시 살아나온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하는데 흥미로운 것이 3장 7절에 나옵니다. 니느웨 왕이 회개를 하고 가는데 니느웨가 선포해 가는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벼슬 입을 것이고 힘써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고 각기 악한 기가 손으로 향한 것 떠날지어다. 왜 잘못은 사람이 했는데 왜 예쁘던 짐승이 병실 있고 짐승이 왜 금식해요? 그때 짐승 사료가 하나도 안 줬습니다. 왜 짐승이 이랬나? 이것은 인간이 짐승과 한 통수로 여호와께서 그래 포시다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지 않고 인간을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의 짐승의 아들을 보는 거예요. 짐승의 일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짐승 인간 다 죽었고요. 여기 요나도 그 왕이 짐승과 같이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니네의 왕이 뭔가 임세를 느낀 것 같아요. 우리끼리 회개해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 우리 짐승들이 있지만 어떻게 짐승과 같은 일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니느웨에서. 그래서 짐승도 살리기 위해서 그 살을 안 준 거예요. 레기 11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은 음식을 먹을 때 굽이 갈라져서 족발이 되고 또 하나 조건은 색임질 하는 그것만 먹고 책임질 한 개 하는 거 먹지 말고 굽이 갈라진 것도 먹어서 안 된다 해야 돼서 11장 3절 굽이 갈라지고 쪽이 쪽이 굽 갈라지고 쪽발이 된 색임질 하는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어야 이스라엘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음식이 뭡니까? 음식이라 하는 것은 음식물과 하나가 되는 게 음식이죠. 내 몸에 들어온 것과 이 몸 안에서
하나 일체감을 갖는 게 음식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대책임질하고 반복입니다. 쪽이 갈라지고 구별되는 거예요. 갈라짐이 거룩이거든요. 기존에 애국과는 갈라졌음을 표징을 음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속에 새기는 방법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이 뭐냐면 짐승이에요. 식물 속에서는 그 표현 안 돼요. 짐승이니까 표현이 돼요. 대새김이라든지 갈라짐. 인간이 생존하는 방식에 근접한 것이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가축. 주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일단 짐승의 아루를 봐가지고 언약을 통해서 그 짐승의 아루를 언약과 함께 어린 양의 죽음과 함께, 그것도 어린 양의 죽음이죠. 어린 양의 죽게 죽고 이미 죽은 자로서 율법을 지킬 경우에는 너희를 생명을 줄게, 복을 줘서 살게 만들게 라는 작전이 무슨 작전이냐면 바로 언약 작전이에요. 그러면 자기 택한 백성은 무슨 작전? 언약 작전. 택하지 않은 백성에서는 언약을 주지 않았다, 율법을 주지 않았다, 언약을 주지 않았다. 이건 뭐냐? 내어버려 두사. 이걸 오늘날 이야기하면 그들에게는 복음이 들리지 않도록, 복음을 안 준 게 아니고 복음을 보아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도록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쪽으로, 지옥 쪽으로 가도록 하시는 이 전쟁, 방치하시는 전쟁,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전쟁, 그리고 성도는 깨닫도록 강제 조치하는 이 방식의 전쟁,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의 전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멋지고 근사한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람으로 행사만 할수록 십자가와 멀어지고 십자가 복음을 배척한다는 속성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십자가 발을 볼 때마다 내가 사람이냐 의시되는 그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